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셔.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 번 더 이후로도 확신하시는 분들만 주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I've got one response. I've got just one move. With my arms stretched wide, I will worship you. So I throw my hands and praise you again and again. 'Cause all that I have is a So I throw my hands and praise you again and again. 'Cause all that I have is a hallelujah, hallelujah. And I know it's not much, I'm nothing as fit for a king, except for a heart singing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리즈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이신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제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 저는 이렇게 말씀 원고를 뽑아서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고, 우리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최고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은 모두 어떤 거에 사로잡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들이 근심거리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들이 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만족함과 은혜를 느끼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체험들을 하고 살아요. 그게 신유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어떤 이런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우리의 체험들을 따라다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고쳐주셨으니 이렇게 또 병을 고쳐주셔야 돼. 병을 고쳐주셔야 돼.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방언을 하고 이 방언이 신앙의 이렇게 표지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제가 다니던 학교 옆에 큰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벌써 30여 년 전이니까 그분은 굉장히 어른이죠. 유학생들이 오면 사모님들을 다 이렇게 붙잡아 놓고 방언할 때까지 기도를 시켜요. 모아놓고. 그래서 어느 날은 하다 안 되니까 사모님들이 그냥 방언 흉내를 내고 끝내기도 하고. 방언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방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표적을 구하는 것은 뭔가 우리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즘도 그런 데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 이렇게 쓰러지게 하는 것들 쭉 세워놓고 기도하고 쓰러지게 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손만 들면 좀 쓰러지는 역사가 없을까? 휙 하면 쓰러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쓰러져. 그리고 막 병도 고쳐. 근데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한번 쓰러져 본 사람은 계속 쓰러지는 데 가서 늘 쓰러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자꾸 쓰러질까? 물론 쓰러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와질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so what? 그 쓰러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평안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야 친밀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요, 집회에 가서 이렇게 쓰러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구하고 연습하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야, 너 왜 자꾸 쓰러뜨리려고 그러냐? 지금 세워도 모자랄 판에 너는 왜 자꾸 쓰러뜨리려고 그러냐?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질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의지하는 것. 야, 돈을 사랑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거야.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돈을 사랑할까요? 돈은 우리들에게 안전을 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돈은 우리들에게 편안한 겁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만 돈이 있어도 언제 돈이 없어질까 우리들에게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것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19세기 초기의 복음 전도자였던 윌버 체프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좋은 글이더라고요.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모든 사물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유명한 기적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저쪽 건너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다 놀랐을 때 베드로는 늘 이렇게 툭툭 튀죠. 예수님한테 주님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근데 걷다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물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가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 또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그 풍랑을 바라보고 열심히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살아가는 그 열심, 아니면 그 풍랑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주 안에 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저는 신앙 생활을 이렇게 이해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까 저희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 옛날에 성경학교도 다니고 할 때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이고, 손양원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다가 공산당들에게 맞아 돌아가셨던 순교한 분이죠.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어요. 얘들아, 너희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니? 그때는 어린 마음에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이렇게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구나, 나는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안에 사는, 주님 때문에 죽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위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들이 주 안에 거할 때에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증거와 표식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짓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내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구나, 내가 버려졌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느 때 그랬을까? 저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는 오히려 주님 안에 있다는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주님 붙들어야 되니까, 내가 간절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 일상이 너무 평온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내가 주님과 같이 있지 않구나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없어도 내가 오늘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빛날 수 있지만 그 빛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런 거함이 있는가?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 이야기라는 요 책에서 3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잘 돌보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 이야기를 해요. 베어라고 하는 영화. 저도 이 책을 보다가 그 영화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본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조그만 어린 곰이 엄마 곰을 잃죠. 그 엄마 곰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기 곰을 노리고 있는 그 표범, 그 제규어가 있어요. 그게 쿠거라고 하는 놈인데 늘 이 어린 곰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코디악 곰이라고 그러죠. 큰 곰이 이 어린 곰을 보살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잠깐 화면 좀 보여줘도 돼요. 그 곰도 보여주고 이렇게 소리는 안 들리게. 네. 근데 어느 날 이게 새끼 곰이 혼자 있는데 저 쿠거가 나타났어요. 이제 이 새끼 곰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곰이 이 쿠거를 보는 순간 그래도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응강 하는데 이 애기 곰한테서 소리가 자기는 응강 했다고 하지만 이런 소리가 난 거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쿠거라고 하는 놈이 갑자기 이렇게 피해 가죠. 이 어린 곰은 모르지만 그 영화의 그 화면을 통해 우리는 알아요. 그 어린 곰 뒤에 큰 코디악 곰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안전한 것은 너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너희 뒤에 너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안전하단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실력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큰 것.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이야기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가지예요. 가지가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정말 수치스럽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가?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구나. 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또 어렸을 때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이런 데 가면 성경 암송을 할 때 그때 외웠던 성경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 그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 사망을 낳느니라. 뭐 이렇게 이제 외웠던 것 같아요. 자, 욕심이 사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욕심하고 사망하고. 자, 뭐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참 힘든 일일 것 같은데,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걸 봅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목사님이 평생을 저렇게 목회하더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은 목사님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욕심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욕심의 가장 큰 문제는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음욕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음욕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욕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우리들의 생명력을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어진 생명력이 끊어진 가시는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멸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욕심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하지 못한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요.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을 끊어놓는 것 같아요. 잠언 16장 5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욕망이에요. 교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에게 교만이 들어왔다는 증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우리는 어느 때 찬송하고 어느 때 예배하나요? 우리들이 기쁠 때, 행복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들이 가장 행복해요. 우리들의 삶이 올바로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시작할 때, 내가 교만이 내 속에 높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불안함이 생겨져요. 아,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이 자리를 놓칠지 몰라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있을 때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굳이 어떤 자리를 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분 안에 내게 있는 것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복임을 우리들이 인정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이런 모임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할지도 몰라요. 지네가 뭔데 저런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 이름이 교계 지도자 모임이에요. 누가 지네를 지도자로 세웠어? 근데 아무튼 그런 모임이에요. 제가 거기 갔어요. 교계 지도자 모임에 갔는데 제가 아침에 조금 일찍 갔더니 한 분만 와 있고 이제 자리가 다 비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 제가 나이도 한 중간쯤 되고 우리 교회 규모도 거기 모이는 교회들 중에 한 중간쯤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회인지 아시겠죠.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딱 갔는데 어느 자리에 누가 앉는가. 지금 이렇게 이름을 딱딱 찍어가지고 누구 앉으라고 해놓으면 좋은데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어디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 번째로 가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는 분들이 있는데, 소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상석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자리라든지 되게 돈 내는 사람이 앉는 자리,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오는 사람들이 누구도 상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앉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옆으로 빠져 앉는 거예요. 결국 늦게 온 사람이 굉장히 어색하게 상석에 이게 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요, 교계의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 이렇게 저도 이제 다녀볼 기회가 있고 그런 모임에 가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 중에 누구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그 자리를 내어놓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교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이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유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가 처음 여기에 지어지고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죠. 이제 벌써 돌아가신 지가 20년 가까이 이제 되네요. 저희 교회는 감리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 교단의 이 교회는 이렇게 연회라고 애니얼 컨퍼런스하고 하는 단위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장이 이렇게 감독 직책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그런 감독 자리나 이런 데 갈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행사를 할 때에 보면 이제 감독이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시간에 성만찬을 하면 이제 감독님들부터 감독 가운을 입고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이제 나이도 꽤 이제 높은 분이었고 교회도 꽤 큰 교회였는데, 맨 뒤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뒤에서 저렇게 불쌍하게 들어오셔?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아버님도 감독 좀 하시라고.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제일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감독을 하시려고 했던, 물론 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이번 연회에도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제 감독님들이 쭉 앞에 가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뒤에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라 이렇게 이제 성만찬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때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이 자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귀한 일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구나.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대개 목사님들, 사모님, 학생들, 부인들이 식당에 가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어느 식당에 가도 서빙하는 분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말이 잘 통하지 않아요. 우리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이만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보다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우리들이 목사, 장로, 권사, 이 직분과 직책에 대한 문제로 내가 우리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또 하나의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불신앙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기서 제가 조금 안내를 하고 말씀을 계속 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 지금 폴하고 그 다음에 로라하고 두 분이 라떼로 아트를 할 거예요. 두 분은 라떼 아트 세계 챔피언입니다. 근데 두 주 전에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아트를 만드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아트로 이렇게 라떼로 만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제 마음 가운데 이분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동안 아트로 라떼 아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고 보여주시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설교에 집중하시고 이제 끝날 때 이제 다 우리들 보게 될 테니까 제가 그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자 거긴 하세요. 나는 설교하고 거긴 만들고 자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은 말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인데 어느 날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중앙 아프리카에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아버지가 저기 나무 아래 서 있는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 빨리 엎드려!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쫙 엎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시 얘기합니다. 빌립, 너 배를 바닥에 깔고 기어와! 아이가 기어옵니다. 그리고 얼만큼 왔을 때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빨리 아빠한테 뛰어와! 아이가 아빠한테 뛰어왔어요. 그때 아빠가 이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 저기를 봐. 네가 서 있던 곳에 보니까 거기에 아프리카의 사람을 잡아먹는 큰 뱀이인데 그 뱀이 나무에서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혀를 낼름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거기 서 있는데 아버지가 빌립 엎드려! 그랬는데 왜요? 그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또 딱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너 아빠한테 기어와! 그러는데 아빠 이거 옷 다 버리는데요 라고 기어오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좀 그런 상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아빠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빠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이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결과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담대히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순종하게 될 때 우리들이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들의 불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냐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냐고요? 제가 오늘 로비에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교회 나오는,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문제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막 문제들이 다 있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야. 얘들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니?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함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결론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친밀함에 대한 문제구나. 자, 우리들의 삶에는 늘 문제가 있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전 처음 알았어요. 까마귀가요, 독수리를 괴롭힌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까마귀는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큰 독수리를 쪼고 도망가기도 한답니다. 근데 독수리가요, 그 까마귀가 귀찮으면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간답니다. 그럼 까마귀는 거기까지 못 쫓아온대요. 저에게 그런 이미지가 느껴졌어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떤 관계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비밀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다시 한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경외함이 뭐예요? 경외하는 것과 두려운 건 달라요.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피하려고 하지만, 경외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들이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친밀함의 시간이에요. 자, 오늘 제가 왜 여기 있는 두 분에게 이 라떼 아트를 제가 부탁을 했는가? 이 두 분들이 이 라떼를 가지고 아트를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집중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주님의 친밀함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앞에 이제 몇 분들이 이제 나와 계세요. 자녀로 인해서 힘든 분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 그게 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분들에게 라떼를 좀 드리려고 하면 다 됐어요. 제가 예수님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다 마셔라. 예수님을 내 안에 품으라. 주님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상징적으로 몇 잔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을 다 마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것만 띄어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이단 나왔다 그럴지 모르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우리들이 다 이렇게 내 안에 마셨으면 좋겠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순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제가 제 속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아픔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인도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큰 은혜고 복이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그 고백이 있기를, 최고이신 하나님께, 친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렇게 준비가 된 분들은 라떼를 이렇게 드리고 마셔도 괜찮아요. 기도해도 괜찮고. 예수 안에 거하라.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찬양 한 번 더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하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언제나 공평과 아버지 하나님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마셔라, 내가 나를 가져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욕심도 버리게 하시고 교만도 버리게 하시고 불신앙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조경숙 권사님, 박동섭, 유영미 집사님, 김영남 권사님,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손을 얹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두려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어두움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주와 함께 믿음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최고이신 그분 품에 안겨 그분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